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참되시고 진실하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반대로 거짓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한 것이 진리다. 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바람 피는 사람들 바람 피는 거 목격해서 잡아봤나요? 주변에 잘 모르죠. 바람 피면요 음란합니다. 그죠? 바람 피는다는 건 음란한 거예요. 그런데 음란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 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음란은 같이 와요.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음란하니까 거짓말 치는 거고, 거짓말을 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진실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요. 사랑 없어도 돼요. 그 생겨나면 되니까. 근데 뭐만 있어야 되면 진실해야 돼요. 거짓말 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하지 않는 거다. 거짓말 치면 방법이 없어. 그 사람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 치지 마는 거예요. 거짓말 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음란합니다. 그 사람 뒷조사하면요 다 나와요. 음란하면 거짓말 치고, 거짓말하면 음란하다. 자, 이거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알겠죠?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회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거짓말 치면 감추고 싶잖아요. 그건 음란을 회개한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회개하려면 이걸 드러내놓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데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우리의 가정이 있으면 하나님의 가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가정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말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교회라는 말로 이걸 쓴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깨뜨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시험해서 넘어뜨리고 싶어 해요. 뭘 깨고 싶어서? 가정을 깨고 싶어서, 교회를 깨고 싶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하나인데, 하나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어떻게 이제 공식이 알겠어요? 자, 거짓말은 음란이다. 음란은 거짓말이다. 자, 진실한 거는 거룩한 거다. 거룩한 건 진실한 거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결혼은 사랑해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밑바탕 되지 않으면, 진리라는 반석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워진 사랑은 다 가짜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진다 그랬죠? 진리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1층을 세우면 1층이 튼튼한 거고, 2층을 세우면 2층까지 튼튼한 거고, 3층을 세우면 3층까지 튼튼해져요. 반석 위에 세우면 그랬다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은 뭐 위에 세운다는 뜻이라고요? 진리 위에 세운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진실한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누군가가 하나 속이면 그건 거짓말이요. 그 속이는 사람은 음란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투명해야 된다. 둘 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핸드폰이 잠겨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애들이 건드릴까봐 이게 막 아무거나 눌려질까봐 비밀번호는 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비밀번호를 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거룩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거룩한 거로 유지해야지 사랑으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그 감정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진실이라는 거룩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남편을 못 믿겠다, 내가 저 아내를 못 믿겠다, 그러면 이 가정은 벌써 깨진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가? 자, 사랑보다 먼저 우선되는 게 뭐다? 진리라고 하는 진실이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은 음란을 가져오고 음란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나 진실한 것은 거룩함을 가져오고 거룩함은 진실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거야. 자,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6장에도 나오죠. 어떤 성령이라고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와요. 왜 일부러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했을까? 거짓말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진리라고 하는 바탕, 다시 말하면 진실한 바탕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라는 것과 반대, 음란이라는 것과 반대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사랑은 그 진리를 완성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출발 자체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작정,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세워나가는 사랑이 이 진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사랑으로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진리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자녀, 진리를 모르는 남편, 진리를 모르는 아내, 진리를 모르는 그 부모, 이것은요 가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파괴합니다. 자기가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있겠죠. 동물들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다 사랑하죠. 그러나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치는 것은 진짜 믿음 있는 부모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는 다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이 세상과 다른 가정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야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진리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진리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아주 요약 잘 되어 있죠? 요약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갖다가 계속 주장만 합니다. 진리라는 게 먼저예요. 진실한 게 없었으면, 그 진리가 없었으면 사랑은 무의미한 거기 때문이에요. 결혼 생활을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야, 성경의 결혼은 이런 거야. 결혼은 이래서,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게 결혼이야.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을 존중하는, 진실함을 존중하는 자가 그 결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깨버리죠. 그 언약을 깨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뢰를 주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신뢰를 줄 수 있나? 못해요. 진실하면. 그러면 신뢰를 줄 수 있고, 그 진실함이 곧 사랑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한다. 그게 사랑이었다. 그 진리가 사랑이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성경 몇 가지만 찾아보죠. 우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15절부터 18절까지도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의 영이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 이단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거짓말을 하면 진리의 영이 없는 거예요. 땅에 말을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엔 진리의 영이 없는 거야. 하늘에만 진리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 진리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가 와야 진리의 영인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읽었다고 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진리가 되셔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사실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또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한다? 예, 성령님은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 근데 어떤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 복음의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게 한다. 그것을 증언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혼자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죠? 자기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근데 성령님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 그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성령이 증거함으로써 그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루어지게 한다. 자, 율법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는
이게 너무 도무지 힘들어가지고요. 율법이 올 때는 힘들어가지고 이걸 다 내가 지켜야지만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생각을 못하도록 마귀가 자꾸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넘어뜨리고, 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잘못되는 거야. 너 기도해봐라. 안 되지. 자꾸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야. 조건을 내세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 너에게 선함을 가르쳐주고 선함으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복음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선함, 주님의 그 복음, 그 은혜, 아, 내가 조건으로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자, 생각해. 내가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을 조건으로 보면,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를? 너 믿음이 없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징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예수님은 찔리시고, 왜 상하시고, 왜 징계를 받으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냐 이 말이야. 너희가 그렇게 당할까봐 그거 하지 말라고. 자기가 미리 당하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선하게만 살아야 돼. 나의 선함의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자기가 받으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자기가 담당한다고, 자기가 그 고난을 자기가 담당한다고 자기가 그렇게 생활한다면 안 되죠. 그건 믿음이 아니지.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자기도 진짜 이런 고난 다 짊어지고 그런 고난 받으면서 오라고 하나님이, 야, 너 고난 좀 받아야 돼.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도 똑같이 고난 받아야 돼. 그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악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그 주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악함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오라는 거지. 네가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시험 걸려서 그냥 그렇게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거 짊어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그거 주님께 내려놓고 오라는 거 아니야. 그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내 대신. 그러니까 주님, 나도 그거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죠. 왜요? 허물이 없어지니까, 죄악이 없어지니까, 평안해져야 되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 상태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근데 우리는, 아, 내가 짊어져야지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믿지 않는 거라는 거지. 믿으라 이 말이야. 주님은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한테 선함으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팩트구나. 이게 성경의 진리구나.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게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우리 보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힘든 걸 누구한테 맡기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그 고난을 당했으니 네가 나만 쳐다보고 그 고난을 나에게 맡기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토스라는 게 있죠. 토스. 옮겨주는 거야. 이게 토스한다 이거야. 예수님에게 받으세요. 예수님 받으시라고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생각할 땐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나의 고난을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구나.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고난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을까? 그런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쓸데없는 질병 고난 받으라겠어요? 언제 쓸데없는 그 승질나는 그런 분나고 승질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운 이런 거 가지고 언제 그런 거 짊어지고 오라겠어요? 언제?
주님이. 그런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짊어지고 갈게요. 주님도 그거 짊어지고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그거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해야지. 아니 그냥 자기 고통받으면 우리 남편이 십자가요 이러고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자기 자식들이 십자가라고 그러고 다 자기 십자가랴. 그거 아닙니다. 더 사랑하면 없어질 십자가들이었어요. 그죠? 다 사랑하면 없어질 고난들이었다고. 그거 페이라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온 것이었다고. 다 알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도끼마주 한다고. 딱 쳐다본다고. 그래서 이거 통과 하나하나 보자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거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문 변호사예요. 왜 법원 앞에 가면은 무슨 전문 변호사 이런 거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폭력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법원 앞에 가면 그런 거 써 있어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법원 앞에 가면 그 법원 앞에 콩나물집 있는데 아주 맛있어. 근데 그렇게 막 다 써 있어요. 이 창문 같은 데 이렇게 다 간판 같은 데 써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목사는 목사인데 이혼 전문 목사야. 결혼 전문 목사고요. 제가요. 저만큼 이거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또 있겠지. 근데 내가 아주 탁월하다고 이 부분에서. 자,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요.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써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써놨는지 그 이혼과 결혼을 동시에 나와서 쓴 부분인데 그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 부분이요. 자,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죠? 또 이혼이라는 부분,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내가 너무 승질나서 너하고 이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혼 증서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막 이래요, 성경은. 그리고 결론은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9장부터 22장까지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어린 양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신부인 우리 교회하고 결혼한다는 것으로 성경이 마지막 맞춰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둘이 부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에는 어린 양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으로 성경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건데 그 중간에 이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에 가장 제가 전문적으로 이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람피는 사람들의 그 불륜 메시지, 불륜 성경 기절이 있어요.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실 거야. 관심도 없으니까. 다윗과 밧세바 얘기입니다. 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 다윗과 밧세바도 불륜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또 불러다가 사역자로 쓰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륜을 저질렀어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과 밧세바의 성경 내용이 상당히 기분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니까. 자, 회개할 생각하면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 위로받으려고 성경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살짝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할 때, 결혼할 때 사랑이 먼저라고 진실한 거룩이 먼저라고. 진실한 거룩이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그죠? 그 결혼의 약속 언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결혼 서약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렇죠? 그거는 결혼 서약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거룩의 서약이에요. 거룩한 서약이라고요. 이것을 깨지 않겠습니다. 이 진리를 깨지 않겠습니다. 둘과의 관계에서 이런 거룩을 깨지 않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그게 사랑의 서약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진리의 서약이 되지 않으면 사랑의 서약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서약이 아니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과 밧세바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저질렀어요. 그러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썼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불륜하라는 그 의로 받으려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려고 쓴 거겠죠, 그죠? 네, 그런 걸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한 거예요. 자,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기 전과 불륜을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어릴 때부터 불러서 왕이 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완전히 찌그러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형제들의 난이 막 일어났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한 아들은 또 아버지를 갖다가 막 쫓아와서 죽인다고 막 쫓아다니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자기의 첩들은 그 아들이 막 겁탈해버리고 집안 자체가요, 밧세바 이후에 집안은 완전히 풍지박산됐습니다. 불륜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아요. 부정한 거예요. 자, 다윗의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불륜을 저지르는 그 행각에서 하나님은 이 밧세바를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윗하고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했어요? 그냥 용서했어요? 아기 죽이고 용서했어요? 아기 죽이고 용서한 거야. 아기를 죽였다는 얘기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밧세바가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밧세바를 죽이고 나서, 다시 말하면 그 아기를 죽이고 용서한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내 아들을 차라리 죽이고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가슴 속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들 괜히 변명하고 자기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성경을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정확하게 봐야지. 진리를 먼저 봐야지. 사랑을 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먼저 봐야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어요. 솔로몬이 태어날 때까지 다윗은 진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나서도 죽을 지경으로 살았어요. 집안이 풍지박산 났으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았죠?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될 때, 그때 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다윗은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아름다운 불륜인가요? 아니라고요.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건 아름다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여러분이 약속하에 결혼 서약할 때 그 약속하에 그 진리를 지키려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괜히 엄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해되죠? 자, 다윗이라는 사람과 밧세바라는 사람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것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고생하다 살다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불륜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알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을 사랑한 게 뭔지 알아요?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철저한 회개,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했냐면 자기가 그 다음부터 밧세바 이후에 여자를 안 건듭니다. 여자를 만지질 않아요. 얼마나 철저했나, 다윗이.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너무 추우니까, 노인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사람들이 대우해 준다고 처녀 아가씨 아비삭을 넣어준 거예요. 침대로, 난로로 사용하라고. 보통 인간들은 보통 36.5도를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이 난로 36.5도의 난로를 여기다가 옆에, 그게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다윗도 신하들이 그렇게 아비삭을 구해서 다윗한테 이불 속에 넣어준 겁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얼마나 딘 게 있으면 말해요. 그 이불 속에 들어온 아비삭을 만지지도 않아요. 그 젊은 여자를. 알아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자기가 회개한 것은 철저하게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다윗 말이에요. 그런 걸 회개라 그러는 거야. 말만 회개. 날마다 회개. 나 거짓말 치지 말아야지, 나 음란하지 말아야지, 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나 승질내지 말아야지. 뭔 회개가 그렇게 자주 있어요? 뭔 회개가 그렇게 자주 있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웃는 건 아니야. 여러분, 진실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거야. 진짜 회개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로 돌아서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는 거야. 다윗은 솔로몬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시 세운 거예요. 다윗을 대신해서 다윗을 죽이고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평화, 연합, 솔로몬, 샬롬, 에이레네. 내가 너와 찢어졌으나 이제 너와 하나가 되겠다. 그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철저하게 하셔야 돼. 그냥 어설프게 말만 그냥 회개했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장난하지 말라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사기치지 말라고요. 거룩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시작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다윗과 밧세바. 자, 여러분, 이 다윗과 밧세바에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왜 건든지 아십니까? 그 밧세바 씨가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았지만 씨가 없었어요. 근데 다윗하고 처음 씨를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아기는 죽여야 하고 두 번째 아기부터 하나님은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복음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아기는 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었던 겁니다. 조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거지. 조건적으로 볼 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여 심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솔로몬이라는 복음의 아들이 나왔을 때는 나는 너를 다 용서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어. 연합되어서 우리 평화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나의 사랑이여 여디디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별명 여디디야.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놀라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따르는 것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둘이 혼자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둘이 혼자 떨어져 있을 때는 가능합니다. 자, 홀로 살고 이 사람도 홀로 살 때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둘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혼자면은 이혼이 가능하다 이거야. 그리고 불륜도 이 사람이 혼자 살고 있어요. 과부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뭐 처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했든지 아니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남편이 폭력적 이상해서 이걸 떨어져가지고 혼자 살고 있든지, 그러면 이 사람 혼자잖아요. 그럼 이 남자도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오랜 시간이 혼자 동안 있었든지, 그죠?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총각이든지 노총각이든지 아니면 부인이 사별을 해서 죽었든지 뭐 혼자 사는 이 사람들, 그럼 이건 불륜이 아니죠. 이건 만날 수 있죠.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그죠? 근데 뻔히 이쪽도 가정이 있고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쪽도 가정이 있고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건 반드시 불륜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불륜입니다.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만 그래도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는데 만나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만나거나 이건 불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혼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혼 전문가, 결혼 전문가 목사인데 보세요. 이혼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어떨 때 불가능하냐면 자녀가 있을 때입니다. 그건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적으로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이 불가능하냐면 성경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래서 이 아이를 클 때까지,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태어나면 이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녀를 양쪽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짐덩어리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 자기들 뜻대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는 누군가가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있으면 이혼은 불가한데 끝까지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신다. 왜냐하면 자녀는 자기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다. 결혼할 때까지. 그렇죠? 결혼해서 또 다른 자녀를 낳을 때까지는 어린아이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우선이다. 부부는 서로 이혼할 수도 있고 남남일 수도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듣고 보고 그랬는데요. 어디 가보니까 그 상담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가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여자가 정신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막 죽으려고 그래. 죽을 지경이에요. 막 늘 부엌칼 들고 막 여자가 막 이러니까 부엌칼 들고 막 집에만 들어오면, 남편 집에만 들어오면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있었어? 막 이러니까 부엌칼 들고요. 그건 내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서 내가 빨리 그쪽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혼 좀 시켜주라고 그래서 이거 이혼 안 시켜주면 누구 죽겠다 하나. 그래서 이혼 시켜주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어떤 사람은 양쪽 다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가정들이 있는데 불륜 저질러서 또 그렇게 하는 집안들도 봤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무슨 다른 문제가 있어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독이 걸려,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혼시켜 줄 수 있죠. 그럴 때는 한쪽이 언약을 깼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지 않고서는 평범한 가정들 입장에서는요, 자녀들이 생겨나면 자녀들을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자기는 다소 막 사는 게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자녀를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내가 책임져야지. 이 자녀를 낳은 것은 이 자녀가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들 잘못이잖아. 이혼하는 것도 자기들 잘못이잖아.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렇게 규칙은 그래요. 규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 자녀들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 연안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 무슨 줄도 화돔이라는 게 있나요? 줄도 화돔, 돔 종류인가 봐요. 줄도 화돔이라는 게 본 건 아니고 누가 글 쓴 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입에다 이렇게 담아서 부화시킨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그걸 이제 수컷이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고 있대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이제 여기서 속에서 이제 커서 자기들이 이제 부화해서 알을 까고 자기들이 이제 새끼가 돼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있잖아요. 이 수컷이 계속 담고 있으니까 먹는 걸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먹으려고 입을 열면 애기들이 쏟아지니까
그럼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안 쏟으려고 자기가 먹을 거를 아기가 이 태어날 때까지, 새끼가 돼서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담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속에서 커가지고 이게 나올 때쯤 돼서 그때서 죽는 그 수컷이 많답니다. 그때서 그 아버지는 그 애들을 탄생시키면서 그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이 애기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우면 그냥 뱉어버리면 돼요. 뱉어버리고 자기도 뻐끔뻐끔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이 수컷이 그렇게 하는 수컷이 없답니다. 다 그 안에서 자기의 아이들이 새끼가 돼서 나올 때까지 그대로 계속 자기는 굶어가면서 끝까지 그거를 보존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거야. 물고기보다도 못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말이요.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식 있으면 함부로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 우리 교회에 다니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그 진리, 그 거룩한 결혼, 그 거룩한 사랑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좀 같이 나아가자. 이걸 뭐라고 해요?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나의 고난이라는 거지. 이런 걸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이라 그러지. 네가 잘못해가지고 그건 고통이지. 그건 당해야지. 그건 당해야 싸지. 그래야 회개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 안에서 어떤 이 고통들 이러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페이라조인가 이것이 도끼마조인가, 그리고 페이라조가 왔다 할지라도 도끼마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이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조건을 내려서 너 합격 못하면 너 뭐 내가 때려 부셔버릴 거야,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응원하고 지원해서 그 페이라조라는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돕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피할 길이 생긴다고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긴다? 평강한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먼저 문제다. 질병의 문제도, 다른 고통의 문제도, 슬픔의 문제도 사실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셔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밀어내고 오지 마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야 된다.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고난이 와야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그 고난인 당연히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고난들은 반드시 와라.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와라. 네, 항상 기뻐할 테니까 와라. 또 고난이여 와라. 왜? 내가 쉬지 말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와라. 고난이여 와라. 내가 범사에 감사할 거니까 고난이여 한번 와봐라. 올 테면 와봐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 편이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네 마음 알아. 너 옛날에 말씀 듣기 전에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까지 몰라서 넌 그런 거잖아.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네가 듣고 이 말씀 듣고서도 네가 잘못하고 싶겠냐? 그건 아닐 거다. 이 복음으로 잘 한번 살아봐라. 선하게 살아봐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맨날 때리려고 하는, 그건 율법이지. 그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자,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그걸 따라가면 주님의 제자인데, 그럼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 십자가는 이 땅에 내가 잘못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나의 고난이다.
그것은 기꺼이 내가 주님을 따라갈 보람이 있는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아무리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네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이런 아프게 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러 올 것이다. 반드시 너를 세울 것이다. 선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요. 그냥 영이 아니라 무슨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라는 얘기였다겠죠? 예, 거짓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음란의 영이라는 거지. 음란과 거룩은 반대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고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성이 뭐예요? 성령. 예, 거룩한 힘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한 영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그래서 회개하면 깨끗해지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면 함께 하시겠어요? 회개하면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완전한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야. 척 박사야. 네.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거야. 진짜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그걸 깨끗한 영이라고 그래. 그걸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 그 거룩한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리의 영은 하나예요. 진리의 영은 하나. 거짓의 영은요, 많아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많아져. 그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 덮으려고 자기가 포장하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많아지는 거죠. 거짓. 그래서 그거를 음녀라고 그러죠. 음녀, 거짓말쟁이 음녀라고 그럽니다. 자, 음녀는 죽어야 되고요. 신부인 그리스도의 사람, 흰 세마포 입은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 깨끗한 영을 입은 사람, 예. 무슨 말인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게 신부예요. 그게 깨끗한 옷을 입은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사랑이 우선이 아니다. 뭐가 우선이다? 진리가 우선이다. 약속이 우선이다. 진실한 것이 우선이다. 알겠죠? 참된 영, 진리의 바탕에 사랑을 세워서 완성하는 것이다. 꼭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진리가 먼저다. 사랑은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다. 그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지. 그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우선이다, 우리한테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우선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사랑을 자꾸 구한다. 그게 우선인 줄 알고. 근데 만족이 안 오죠. 진리가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이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거짓말 치지 말고 진실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게 되고 서로 믿을만 하니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추는 게 많으면요, 감추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는 투명하셔야 된다. 사랑이 항상 진리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 자,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은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랬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해시켜 주어, 그래서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랑,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사랑은 탐욕입니다. 정욕입니다. 그래서 불륜은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야. 아름다운 불륜이 아닙니다. 탐욕이에요. 정욕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다. 야고보 4장 3절 4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가늠한 거, 음란한 거, 그거는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은 음란과 함께 나오는데 이걸 음녀가 하는 짓이다. 그 거짓말장이들이 하는 짓이다.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진리의 사주를 받고 성령의 사주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진리 가운데 하나를 알게 되려고 한다.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려고 그런다는 거지. 한 마음, 두 마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려고 한다는 거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야.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들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세상의 씨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음란한 씨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고 밭에다 씨를 뿌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밭이, 어떤 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돼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좋은 밭 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좋은 밭이 어떻게 되면 좋은 밭 될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거기에 갈아엎으라는 말은 없어요. 갈아엎으면 반드시 좋은 밭 되죠. 그런데 갈아엎으라는 얘기가 없고 무슨 말이 써 있어요? 거기에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씨를 뿌린다.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계속 복음의 씨, 진리의 말씀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밭에다가. 그러면 그 씨가 완전히 그 밭을 차지하면 돌과 가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씨가 그 밭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다른 어떠한 말도 성경에 없어요. 씨, 길가, 돌짝, 가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밭에는.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그 복음이라는 씨를, 진리라는 씨를,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라 그 진리라는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게 되면 그 씨가 땅을 차지하면서 돌이 없어지는 거야. 그 씨가 이 땅을 차지하면서 가시가 뽑히는 거예요. 이 씨가 땅을 차지하면서 완전히 가득 차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시 좀 없애주세요, 돌 좀 없애주세요 막 이런다고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 내게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복음의 씨를, 그 진리의 씨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 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까지 자식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신랑을 통한 씨를 줘야 자식이 생기는 거라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생기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밧세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자 진짜 씨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씨에선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쳐줘.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야. 불륜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게 불륜의 대명사로 성경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로 따지면 제가 규칙을 딱딱딱 정해줬어요. 여러분에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정해줬는데 그대로만 따르면 이혼할 게 없어. 왜?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건 규칙이라고요. 성경의 규칙들이라고. 자식들은 무슨 죄야? 죄가 없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무조건 책임져야 돼. 그래서 부모가 책임지려는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책임지려, 내 자식을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으면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식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부모가 다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이 아직 어릴수록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요,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서로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것,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문교회라고요. 이거 전문교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혼 전문 변호사라니까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결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시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마지막 때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 이 마지막 때 가정들마다 다 파괴받아. 교회들도 다 각자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 욕심내고 다 각자 막 살아. 응? 그 안에 하나님은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가정도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도 하나 되게 만들어.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건축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 그게 말씀 충만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이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런 것이다. 율법의 말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하나만 찾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시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대요.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이 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땅과 하늘을 맨다, 푼다, 이렇게 하나는 엮어놓고요. 그래서 땅 하늘이 같이 매인다, 땅 하늘이 같이 풀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맨다, 푼다는 말인데 어디서? 땅에서 하늘에서 동시에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땅과 하늘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땅에서와 하늘에서가 매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풀리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다, 풀린다. 자, 땅과 하늘이 맨다, 땅과 하늘이 풀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쪽은. 그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이렇게 매인다는 거죠.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에 풀린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은 땅이 중심이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하늘이 중심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쓴 겁니다. 완전 반대죠. 네, 반대죠. 무슨 말인가? 자,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우선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줘요. 무슨 기도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룰 거야 라는 게 먼저예요.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는 거예요. 그게 먼저 계획이야.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와.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예, 땅에서.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누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예수님에게만 오로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그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해결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열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기도가 열쇠가 아니라 예수님이 열쇠예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에? 예수님 천국 열쇠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에게 그 뜻을 이루셔서 아들이 완성을 하니까 뭘 받는 거야? 천국 열쇠를 받는 거야. 예수님이 매면은 매이고 예수님이 풀면 풀리는 거예요. 열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우리는 그 사건을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셨죠. 이미.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넘겨준다고? 베드로한테 넘겨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그걸 이어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금 좀 모아와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쇠를 하나 만들더니 베드로한테 옛다 하나 가져라. 이거 하나면은 먹고는 살 거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냥 말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복음의 말, 그 진리의 말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인데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맡긴다? 예, 베드로한테 맡긴다는 거야. 베드로한테 맡기면, 자, 베드로가 지금 누구야? 베드로만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아니면 우리들은 아예 순서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받았으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막 설교하죠. 그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열쇠를 누가 열은 거야? 베드로가 열어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첫 번째 구원을 사도행전 10장에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가지고 고넬료 식구들한테 전도해서 고넬료 가정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첫 번째 돼버린 것입니다. 그게 고넬료 가정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 먼저 구원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구원한 것도, 이방인들 첫 번째 구원한 것도 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왜? 뭘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열어주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 이방인한테 바울이 들어가는 거야. 베드로가 문을 열어줘야 그 다음에 바울이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우리나 지금 다 이제 문이 다 열린 상태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열쇠를, 천국 열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 열어준 상태예요.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나오기만 하면 되죠. 또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또 나오기만 하면 되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은 땅에서 하늘에서 매이고 풀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중심인 거예요? 하늘이 중심이야? 땅이 중심이야? 땅이 중심인 거예요. 지금은 땅이 중심인 거야. 자, 하늘이 중심일 때는 누가 내려왔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땅에다가 완성을 해놨다고. 자기의 교회를 땅에다 완성했다고. 천국 열쇠를 주면서 땅에다 완성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여기서 완성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완성하면 하늘에서 그거를 다 접수하신다. 여기서 매여 있으면 하늘에도 안 열려. 여기서 풀려 있으면 하늘에서도 풀려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중심이야? 우리가 이것을 메고 우리가 이것을 푸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야? 주님께서 하신 거지. 뭐가 한 거야? 천국 열쇠라는 복음의 말씀이 한 거지.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함으로써, 말씀을 오해함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오해함으로써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사람이냐? 거짓을 행하고 음란한 사람이냐? 아니면 진리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이냐?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 가운데 거하고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